한 번 사는 인생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니까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승리하셨습니까? 예, 복의 은혜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참 감사를 회복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갈 때에 반드시 그 증거는 올 수밖에 없다. 예, 오늘은 우리 소명과 빈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부를 소자에다가 명령할 명자, 하나님이 부르심, 그것이 소명입니다. 작은 사명이 아니에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 근데 왜 불렀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함께 계시면서요,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명과 빈곳 속에서 모세도요 80에 하나님을 부름 받았잖아요. 다윗도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분명히 불렀다는 거죠. 그 불렀다면은 이유가 없겠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이었죠.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첫 번째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나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기 원하시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게 되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과 믿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게 되면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널 침몰치 못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명받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은혜를 입은 자와 함께 하겠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와 함께 하겠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께서 원하는 자도 함께 하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승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을 다 꺾으신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인으로 함께 하시겠다. 축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 그분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믿어지냐 이거죠.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관련된 곳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산업체에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맞습니까? 그것이 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완데스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또 함께 하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경제가 어렵습니까?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경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만 가져가면 돼요.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불러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굴 세웠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힘을 내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도 얘기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왜? 함께에서 불렀으니까. 그러면요 담대함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 여러분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변에 있는 동료자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 얻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분명한 신문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에 보좌의 축복이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하늘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왜?
나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것이요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불렀을까요? 전도도 하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도 하며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이 전도는 뭡니까?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해답과 내가 받은 응답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 자에게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이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맨 땅에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맨 땅에 살리라 그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구원받기로 찾은 자 있으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살리라. 왜? 그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영혼이 있으니까 내가 만난 것을 증거하고 내가 얻은 답을 말해주라. 그것이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구원받기로 찾은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두고 만약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노트 기록을 하는 거죠. 이름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 그 상태를 안다면 상태까지도 적어놔가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명하여 불러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예. 이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내가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현장을 마음에 품고 있다. 그것이 최고의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예. 아무에게나 만나고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현장이 보이게 되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는 것 자체를 저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근데요, 빌립 집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현장에 갔는데 누굴 만나게 된 겁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답 없이 해답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난 그 수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지식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이런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빌립이 그 현장에서 기도했는데 또 누굴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넷이 답 없이 갈등하고 있고 답 없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넷이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답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한 단위 신분이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뭐죠? 답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현장을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전에는 교회 다녔지만 복음 없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있단 말이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을 만났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전도도 하며 우리 정 목사님이 지금 최근에 들어가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게 주인 집에 어떤 분이 친구가 이제 놀러 왔답니다. 그 놀러 와가지고 이제 같이 복음도 서로 대화도 하고 나그런 거 그분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는 가운데 교회가 어디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교회고 우리 권사님은 참빛교회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참빛교회요? 네, 그 목사님 잘 아는데 그 목사님 알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알아요? 맞죠? 우리 목사님은 알아요? 예, 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어떻게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경주에 안병원 치유하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더 갔었잖아요. 들어가면서 메시지 주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안수기도 하고 일일이 다 안수기도 해줬어요. 거기 왔던 분이라는 거죠. 거기 왔던 분이라는 거죠. 전 생각도 못했는데 울산에서 오신 분은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분인데 이분 또 울산에서 오신 분이었다는 거죠. 우리 동구에 있는 교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분이라고 느껴지고 있고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암 때문에 왔었는데 거기서 또 힘없고 또 치유받아 교회를 섬기는 지금 일꾼으로 가고 그러면서 앞으로 또 만나줄 수 있는 시간표 있지 않냐. 여러분들 진짜 현장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예,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현장에 대한 가슴을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전도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의 답을 찾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렀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사도행 13장 이 땅에 점술과 16장 무속과 19장 우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잡힌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때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부르신 이유는요 철저하게 함께하기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전도도 하며 가장 큰 전도는 뭐냐? 내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만남의 축복이 열리고요 복음 받을 사람들이 문이 열리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우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점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도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절대 가능한 일이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절대 예정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간 것뿐만 아니라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고 감옥에 갔는데 13년 동안 있다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서라도 요셉을 쓰신다는 거죠. 그 사건이 뭐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근데 꿈 해석해 줘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내었어. 바로 앞에 서게 하셨고 그곳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 나머지는 누가 하냐? 하나님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명단을 기록하면서요 현장을 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일은 누가 행하시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온 성도가 진짜 현장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또 현장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두고 한 명 한 명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전도자, 또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제자를 불렀을까요?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권능이 뭐죠? 권세와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모든 빈 곳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소명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빈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명을 붙잡으면 모든 빈 곳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권능, 권세와 능력.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능력. 결국 뭐죠? 치유.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운명을 바꿔주는 영적인 치유의 권능으로 우리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포로 상태잖아요. 정신병 시대가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심하게 정신병 환자는 많아지고 있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힘드는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의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한번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승제 미문 앉았던 그 안전병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가 가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미 이 안전병이는 심각한 영적 포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은요 완전 무기력이 빠졌죠. 무능력 속에 있었던 그 안전병이 지금 세상에도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각 자체, 마음 자체가 상처 가운데 딱 잡혀가지고요 무능력, 무기력이 빠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되고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되냐? 사용해라는 겁니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고 이제는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요? 체험했으니까. 특히 상처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아직도 과거 상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처가 결국은 앞으로 받았던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이 답이 되고 앞으로 너가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 선교사가 되게 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도 현장에서도 보게 되면 가정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다른 말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유료한 말을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증거할 때에 그 상처와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와 저주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상처로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발견되고 또 내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동원이 상처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위로한다고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우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준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면서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회복되더라니까.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환청과 환상 속에서 시달렸던 영혼이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환상과 환청이 떠나가고 제자로서는 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삶 치유가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이 발견될 때 그때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마다 말씀이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이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때 삶이 치유되어지고 말씀이 이제 누려진다면 삶이 살아나게 되죠. 진짜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면 그때부터 치유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원동력이 있다. 힘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능력의 메시지가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권능 가지고 무엇으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2가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62가지가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을 힘주고 살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 우리 모든 빈 곳을 살려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함께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함께 아까 제가 앞에서 해드렸던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이런 메시지는요, 여러분들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의 힘을 주셨다. 그래서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요? 권세와 능력을. 자, 결론은 뭡니까? 참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부르심에 대한 감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참 감사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누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참 감사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진짜 한번 실천합시다. 참 감사를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번 주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침에 뭐 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뭐 5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7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뭐 시간은 다 다르지만 눈 뜨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따라 움직이는 은혜 주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요 돼야 되겠죠. 자, 나머지 중간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낮에도 여러분들이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십시오. 자, 이번 주부터 우리 실천합시다. 참 감사를 실천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감사. 또 낮에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 그 낮의 시간은 언제든지 괜찮아요. 세 번째는 자기 전에. 이것을 실천했을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나는지, 이것을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포럼하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했던 그 삶을 통해서 하는 이런 증거를 나에게 주셨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 감사기도 하면서 오늘 또 주일 또 우리 성도님 만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듣기도 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를 붙잡고도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실천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에 올인하는 거죠. 그 삶의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 하기 위하여 전도도 하며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37의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 이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 권능 가지고 치유 운동, 이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정말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스밋 운동, 여기에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우리 또 어린 렘넌트들에게는 정말 스미스쿨, 우리가 그것을 두고도요, 앞으로 2층 또 우리 리모델링 멋지게 잘 해놨잖아요. 그 현장이 스미스쿨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현장입니다. 맞잖아요.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모여서 같이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포럼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기도가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달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건강도 더하시고, 경제 축복도 더하시고, 현장의 문도 더하시고, 교회도 더하시고, 이런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하고 있었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모든 현장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믿음 가지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면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꼭 실천할 것, 참감사를 실천하시고 현장 두고 노트
명단 작성하는 거 그거 가지고 또 사모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에 건너는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현장을 살리는 구원받기 sak린자들을 또 만나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 속에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이제는 귀신 들려서 또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감사를 날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시사 237 치유 스밋,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삶이 되시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렘넌트들 주께서 세워주시고, 또 렘넌트 운동에 일하는 응답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 교회를 살리고 정말 교회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00장입니다.